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천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을 함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승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완벽함으로 우리가 실수 없이 나아가심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딛는 그 한 걸음, 우리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계획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그 입술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기대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또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작은 교회로,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소망한다고, 나의 한마디에, 나의 한 걸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연결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합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시간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완벽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한 힘들과 우리의 약한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그 기쁨 있게 하시고 마음 있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처소에서 주님의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한마디가 부족할 수 있고 우리의 한 걸음이 더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더딘 발걸음이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져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또 부활의 선포함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이 나로부터, 또 우리 셀로부터, 우리 청년부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우리 돌아오는 4월 24일 우리 문태현 부회장님 생일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맨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문태현 부회장님께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나가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나가 구하노라. 네, 또 우리 에임 홀리와 에임 헤이가 함께 연합하는 만큼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얼굴도 서로 알아가고 함께 축복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하겠습니다. 먼저 26일 날 새순 바자회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올라가 풍성한 우리네 값없이 먹고 마시며 내 영혼 기뻐 찬양해 푸른 풀밭이 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푸른 풀밭이 원한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언제나 내 영 즐거이 내 주님 계신 이곳에 거하리. 오늘은 부활주일로 세숭천년교회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사용하신 성찬 키트는 나가시면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세숭천년교회 단체 사진을 촬영합니다. 2부 순서로 에임하이 홀리연합 운동회가 맥스 최대 입시 송파교육원 지하 1층에 행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셀별로 이동해 주시고 체육대회 후 셀별 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에임하이 파스타 만들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베이직한 영상 편집과 이미지 편집 강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김관용 형제님께서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네, 5월 10일부터 8주간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베이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시는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4층 교육관 4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선착순으로 15명만 받을 예정이니까 신청 빠르게 해주시면 15명 마감되면 바로 문 닫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할 거고 준비물은 개인 노트북이 좀 필요합니다. 개인 노트북이 필요하시고 최소 용량이 아니고 메모리 카드 16기가 권장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있으셔야 제가 편집을 할 때 프로그램 구동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금도 프리미어 프로는 10,0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대신 전도 대상자와 같이 하시면 전도 대상자랑 전도자는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전도해 오셔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전도의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강의는 6월 달에 따로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025년 큐티 모임 2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저희 조하은 자매님께서 잠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5년 큐티 모임 2기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난 1기 모임이 총 23명의 멤버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으신 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신 분은 모두 다 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2달에 한 권의 큐티 책으로 진행되며 한 권당 1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기는 5월, 6월로 진행되면서 마감은 4월 25일 금요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셀장님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화 각 셀별로 셀장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모두 세워졌습니다. 명단은 준보 참고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 4월 일정 알려드립니다. 일시와 준비물 문의는 저희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내에 있는 모든 취식물을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주님, 이 기쁨과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공범인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세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조급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죽음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단 하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매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수많은 선택지 속 매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담대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오늘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보내신 곳에서 끝까지 예수를 전하길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시는 마경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위로와 힘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새손 청년들이 매일 주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견디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불의는 드러나고 공의와 지혜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결국 이 나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국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헤인셀에서 특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특송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 오로지 바쳐지길 바라면서,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갑자기 특성 수준이 확 올라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과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요. 생존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자. 생존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성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다소 살짝 길어질 수도 있으니 여러분 은혜로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찬도 하니까요. 은혜로 시간들을 같이 함께 합시다.
오늘 예수께서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는데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근간으로 하는 근본, 아주 기본으로 하는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고 외쳤죠?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뭐죠?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 많은 성경에서 굉장히 복음을 많이 설명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이유가 너무 중요하죠.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크나큰 문제, 창조주로부터의 단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이 뭐라 그래요? 죽으셨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 오케이.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다음은 장사되었대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확실히 죽었다, 제대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기절했네 뭐니 이런 설을 다 묵살해버리는 그런 말인 거죠. 완전히 죽어버리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건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영생이라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 복음 사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생존과 생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명,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류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누렸다라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거하고 거닐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이것을 생명을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사 안에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는 이제 생명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존으로 살아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에서 엉겅퀴를 내어 네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을 것이고, 그 인류사회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막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생존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 인류의 삶은, 인간의 삶은 이 굴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띡하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생존에 관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생존에 온 정신이 다 매몰된 사람들에게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니까 생존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 기회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였죠? 나의 생존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명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포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서 그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내가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나 좋은 대학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용해 내 생존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베델을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구름 기둥도 보여줘, 불 기둥도 보여줘, 뭐 바위에서 물도 내, 만나줘, 다 주는데 웬 불평이 그렇게 많은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상황의 하나님인 거예요. 상황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 너무 좋아. 그러면 복 있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럼 저주야.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요? 생명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통하며 산다면,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이겨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죽음도 깨버리셨으니 다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요? 그럼 죽죠 뭐. 그럼 하나님 다시 살리시겠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뛰어넘는 생명,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너희들의 생존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은 생명이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사후세계에 우리의 영이 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영생할 거예요. 맞아요? 맞죠? 지옥에서도 안 죽잖아요. 천국에서도 안 죽어요. 그럼 왜 지옥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걸 왜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내며 이거의 연장선으로 죽음 이후의 삶 또한 생명으로 연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것을 잘 생각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3일 후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3일 후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지만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이 첫날이라는 말이 원어로 미아라는 말인데, 미아라는 단어는 요한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에요. 유일한 하루, 모든 날의 시작. 지금까지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첫날, 이게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사용된 그 첫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완전히 새로워진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새 날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전날의 안식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의 안식은 구약의 안식인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신 창조의 완성의 안식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뭐라 그랬어요? 안식해라.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창조했잖아.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뭐 힘쓰고 애썼어? 내가 다 해줬잖아. 응? 그러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네 삶은 내가 보장해 줄 거야. 이 의미로 안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첫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조의 7일째 되는 안식이 아니라 그 다음 다시 시작되는 첫날. 그래서 재창조의 첫날.
날짜로 보면 8일째, 하나님의 완성의 수 7회, 그 다음 완전히 새로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전에의 창조가 완전히 재창조된 날, 또한 구원의 완성이 성취된 날, 그 첫날, 그 날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없었다면 AD와 BC는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도, 우리가 뭐 교회 와서 흔히 얘기하는 것, 우리 이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의 표가 나오는데, 위에서 살라 뭐 다 있지만 가장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내 안에 가진 사람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새 날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행사들도 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파스타 먹을 거예요. 네, 경쟁이 아니라 알아서 해먹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즐겁게 마음대로 해 드세요. 저한테 주지만 마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막 행사도 해요. 하지만 교회가 궁극적으로 외쳐야 되는 게, 예수로 인하여 이 세상은 다시 재창조되었다. 예수로 인하여 이제 구원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너는 구원의 때를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동동거리는 인생이 이젠 아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재창조, 새 날이 시작됐어요. 어떤 날? 이제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들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오늘 죄 하나도 안 짓게 해주세요. 내가 아주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는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뜻은 아직 이들이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쭉 읽으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지 않아서 중간에 부분은 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많은 마리아들이 따라다녔는데 왜 굳이 여기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죽음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예수의 빈무덤을 보고도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이 동사가 4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본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무덤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도 봤어요. 봤는데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도 예수님을 봐요. 말씀으로도 예수님을 봐요. 예배로도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 찬양으로도 예수님을 봐요. 기도로도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예수를 못 봐요. 언제까지?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때야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예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문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대요.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염없이 내가 열기 전까지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수정아, 한길아, 내가 왔다. 문 좀 열어다오. 부르시는데 문을 여는 건 내가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르심을 알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그것이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참 안타깝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고작 이 땅에 사는 그 몇십 년의 생존만을 득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매일매일 예수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서 계셨다. 마리아가 막 울면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천사한테 막 하소연하다가 갑자기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어떻게요? 서 계셨다. 이게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울 때도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서 계셨고요. 마리아가 천사랑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서 계셨고요. 이제 마리아가 가는 어느 곳마다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서 계실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너무 답답하고 지치고 어쩔 때는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살 거면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며 답답해하는 그 어느 순간 눈물이 솔직히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은 그 상태, 정말로 다 주저앉고 싶은 그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힘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게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세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다 놓아버리고 싶어도 나는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밀고 끌고 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예요. 허브 브록스라는 그 하키 감독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미라클이라는 영화였는데 한 80년대까지는 하키의 강자가 러시아의 아성을 무너뜨릴 나라는 없었습니다. 근데 허브 브록스라는 감독이 미국의 하키팀을 맡고 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드디어 러시아의 아성이 무너지고 이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미국이 하키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영화화한 얘기예요. 히딩크 감독이 이야기를 영화화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허브록스가 팀을 만들 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리 그 히딩크 감독하고 비슷하긴 한데 최고의 선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아마추어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선수 같은 사람을 뽑았어요. 그런데 최고의 팀을 만들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최고의 선수들이 아닌 것으로 최고의 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최고의 선수들만 있다고 최고의 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수들 간에 그 선수가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것이 최고의 팀입니다. 그래서 감독과 하나 되는 원팀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누구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원팀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이다면 죽음도 깨버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겨버리신 그 예수께서 나의 감독이 되어주신다면 내 인생에 한계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내 감독이 알아서 끄집어내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마치 허브브록스처럼 히딩크처럼 그 많은 세상의 그 유능한 감독들처럼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량체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능한 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더 유능한 감독이 있으실까요? 그 예수님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는 얘기죠. 감독은 절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뒤에 섭니다. 예수께서 언제나 뒤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고 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이 생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 어떠한 선을 지어주고 내 이 한계치, 임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무 무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한계를 치닫고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신앙인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한 사건으로만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전히 1차원적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오늘의 나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세상에서 예수께서 재창조하셨듯이 오늘도 나를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의 오늘 하루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동사가 있어요. 바라, 창조.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바라라는 말이 17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져요. 왜 17번이나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고 있다가 망한다. 응? 그러나 내가 이 망할 위기, 나라가 너무나 위태로운 이 위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다. 길이 안 보이지? 길이 없어. 그 길이 없으나 내가 거기서 길을 만들어낼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17번의 바라를 외치십니다. 그 바라를 지금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늘 너의 인생을 내가 재창조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까 우리 대찬 리더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작고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나를 완성시키게 하는 것, 오늘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아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이 더 좋을까의 고민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있는 힘껏 용기 있게 세상을 누리며 사시는 그런 우리 새순청년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먼저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성찬부 정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찬 키트를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분은 세례 교인과 입교 교인만 한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손을 내리지 말고 들어주셔야 성찬위원들이 가셔서 성찬 키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베푸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살과 피를 찢어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의미로 이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식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상징되어지는 떡과 잔을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를 내 몸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눈높이 교육으로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며 교회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다 받으셨으면 지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마치 중독처럼 습관처럼 우리 인생에 자리 잡은 죄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잔을 먹고 마심은 너희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좀 더 정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새손 청년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가 있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성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주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의 자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인가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성찬은 우리의 영적 허기짐과 공허함을 채우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찬 테이블로 초청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작비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받으신 성찬 키트에 아주 얇은 위에 필름을 벗겨내시면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을 집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앞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공허함이 이 시간 주의 몸을 받을 때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는 은총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몸입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몸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의 떡이 식어진 영혼에 불을 붙이고 사명자로 일어나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살아내는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커버를 떼어내어 잔을 여러분의 가슴 앞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망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의 피입니다. 참여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으로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두 손을 얹어 여러분을 안수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주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우리의 것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며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생명력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일상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저 버려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위하여 악착같이 힘있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으며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며 같이 성찬을 참여하고 있는 주의 성령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들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를 통하여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 온전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며 주어진 시간을 값지고 보배롭게 살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위하여 일하고 우리의 꿈이자 가능성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고 성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외치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자리에 앉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내기를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기쁨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